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십계명은 우리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일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고, 그리고 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십계명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법입니다. 근데 많은 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십계명을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나 지키는 거지 지금 십계명 우리가 왜 지켜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율법, 이 십계명이 구약뿐만 아닌 신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명, 바로 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난주 말씀처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참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요,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 계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 주셨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애굽이지만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요셉에 있을 때는 3, 4대까지는 그래도 풍요롭게 그리고 넉넉하게 지냈지만 요셉을 모르는 사람, 왕이 태어나서부터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일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어쩌면 그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일들을 만들면서 많은 우상들을 쉽게 접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어쩌면 대대손손 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기르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어쩌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말했던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되니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나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 속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쩌면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들 여러분 금방 바뀌어지던가요? 우리의 습관을 갖고 있는 그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을 바꾸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생 보았던 우상들, 그걸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나아간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저들 또한 그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들,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신상을 졌고 그 신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속에요, 그런 뭐랄까요, 분별력이 없이 지냈던 그런 시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주었던 거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동일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예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고 또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불로 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 3절과 또 26장에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반복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아직도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버리지 못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우리가 예배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형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뭔가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쫓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26절에 보면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저희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나왔음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라고 들어주고 우리가 말을 적게 한다라고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라는 그 단어 하나로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많은 말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도리어 우리가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계명 우리가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간이 상상해낸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신해서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이방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거대하고 위엄 있고 또 멋있고 그런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어쩌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있죠.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애굽을 바로 벗어났던 그 시간,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할 일 없이 그들은 있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고라당처럼요, 이제 당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소문을 냅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라도 드려야지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뜸 뭘 했냐? 저희들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금을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상상해낸 하나님은 금송아지였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송아지, 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저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예배하고 축제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그 즐겁게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새긴 우상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그런 우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부패하였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멸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은요, 진멸이에요. 저들을 다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지만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해서 결국은 3,000명 가량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에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쓸만한 거 남겨두었고요, 어쩌면 내가 필요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그대로 그 집안에 들어와서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저들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게 저 신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의 우상을 다 제거한다 말하지만요, 우리도 얼마 가지 못해서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간직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또한 부르며 섬겼습니다. 이미 그들은 무엇을 어겼습니까? 1계명을 보면 그 계명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그 1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만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조차도 너희들은 섬기지 말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또한 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예배하며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 우상에 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인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경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것과 그것들을 섬기지 말 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두 번째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한다라는 건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싫은 것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싫은데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만들고 그들에게 섬기며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말합니다. 우상 자체가 죄이고 우상 숭배도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어쩌면 내가 보기 좋게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라도 있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형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했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질투의 하나님, 내가 싫어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그 벌이 내려지는가? 바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진노하시고 수치와 또한 보응과 파괴와 멸절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요,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데 왜 뭐가 문제일까요?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을 돌아보면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었고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신 같이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거 잘못하는가? 야, 틀리는가? 맞는가? 그것만을 지적하려고 우리가 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체크하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대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주셔요. 죄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1000대까지 우리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된다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 드림에 있다라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있다라면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때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될 것, 바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십계명이 딱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주신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보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나를 체크하고 네가 뭘 잘못했나 실수했나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지 내가 너에게 벌을 줄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걸 기다리고 회초리만 들고 있는 부모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이 계명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더불어 곱절의 은혜, 1000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긴 우상들은 없지만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형상은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고 또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이 계명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같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